할렐루야. 우리 좌우람 인사 마십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도덕선 권사님도 오시고, 또 도덕선 권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아들 장태일 스님도 오시고, 우리 신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명절이었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많죠. 그런데 60년, 70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을 못 찾으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아요.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옛날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났다는, 다시 찾았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보는 저도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 방송국에서 1980년도에 했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울었죠. 지금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심지어 외국에서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사실은 금하지 못할 길이 없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시간이 50년, 60년, 70년이 되어져 가는데 왜 가족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내 머릿속 지우개로 지워내지 못할까요? 가족은요, 지운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50년,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차장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은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를 심호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의 오른손에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황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내는 알뜰하게 모았던 보석 상자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쓰레기들을 그렇게 잔뜩 들고 왔지? 그 부부는 깜짝 놀라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쓰레기라뇨? 저희들이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요.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다 버려. 천국에는 거리마다 황금으로 깔려있고 성곽의 기초마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식, 채권, 보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은 사실은 16절이 아니라 13절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형제가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3절에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편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불만인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형과의 재산 분배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편을 들어서 이 재산의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와 요청하는 그 형제의 요청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는 문제 또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까지도 심지어 예수님과 관련하려는 그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소출도 많고 곡식이 너무나 풍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잘 되었으니 이 사람은 그에 들인 그 수많은 농작물들과 소출들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곡간이 창고가 작은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와,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배부를까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다랗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면 목사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물론 이 곡식을 쌓아놓고자 했던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 거죠. 그 정도 쌓아놓고 그 정도 곡간을 헐어서 새롭게 크게 지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제는 고생 끝, 수고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먹고 놀아야지, 즐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너가 곡간을 크게 짓든 10개를 짓든 100개를 짓든 앞으로 내가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20절 문장에서 우리가 좀 유독 집중해서 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길이 아니에요. 이 도로는 다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이 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가져가야 되겠어. 즉 다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부자에게, 부자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자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되겠어. 도로 가져가야 되겠어. 도로 가져가야 되겠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취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취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인하고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고, 부자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뭘 물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편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목적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다 보니 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채권을 모으고 주식을 모으고 황금을 모으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황금도 채권도 주식도 아니고 영혼이에요. 왜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영혼이거든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다시 죽으시기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죽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면 내 인생의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그 다음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몰라요. 그저 큰 창고만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즐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내 영혼을 도로 취하시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교도소 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 내에 구치소부터 갑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각, 무죄, 유죄가 판결되어져야만 감옥을 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음을 극복해 보려 하지만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진나라 제36대 왕이자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진시 황제도 불로장생초를 구해오라고 명하지만 그 역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기들은 죽음이 뭔지 몰라요.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이 애기가 죽음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면 초등학생인 은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상상도 안 해요. 그러면 청년쯤 되면 우리 윤회쯤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데 죽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한 50쯤 된 저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저도 아직 앞길이 창창해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분들은 한 번씩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자유한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다만 때와 기한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왜요? 그 영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는지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번 추석에 혼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다. 왜? 다리 기부스했다. 왜? 오락실 가서 발로 차는 게임이 있는데 발로 내려쳤는데 잘못 차가지고 새덩이를 찼대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올라왔는데 발에 기부스를 이렇게 크게 하고 올라온 거예요. 보기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걱정이 돼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아들이 다쳤어요. 마음대로 해. 고치지 마. 병원도 가지 마. 돈도 안 줘. 밥도 먹지 마. 학교도 가지 마. 꼴 보기 싫어. 그럴까요? 그러진 않죠. 제가 아무리 무관심해도 병원비는 줍니다. 지 혼자 보내지만. 그리고 얼마나 엄살을 피우는지 가지 말아도 지가 가요. 아빠 또 병원 가야 돼. 안 가도 돼. 또 가야 된다니까. 왜? 선생님 또 오랬어. 괜찮아. 아니야, 가야 돼. 얼마나 몸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지 좀 점검 좀 하세요. 아픈 곳은 없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난 안 믿어. 그리고 덧붙이죠. 지옥 가더라도 괜찮아.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안 죽어봐서 그래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어디에서 영생이에요? 지옥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생이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 고생을 많이 행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자기 나라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냐면 164개국이에요. 우리나라 몇일까요? 우리나라도 꽤 높아요. 우리나라는 2위입니다. 2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하나 모자라는 163개의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할 때 보니까 캄보디아를 갔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니까 캄보디아는 비자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무비자가 안 돼요. 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비자비를 1인당 30불. 36,000원씩이나 내고 줄도 엄청 써야 되고 절차도 수속 절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이런 수속,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 군함이 해외 파병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중국 영해를 잠시지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함이 그 중국 바다를 사전에 허가도 없이 영해를 침범했다면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이나 재해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피신이나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군함도 해외 파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피해서 부득불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중국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어두워지면 항구로 돌아옵니다. 바다에 태풍이 일면 바로 앞에 고기가 있어도 태풍을 피해 항구로
돌아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항구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캄캄한 바다를 비춰줄 때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갈 길 몰라 하는 배들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등대가 세상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셔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고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야죠. 지금 만일 북한과의 지금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다시 이게 깨어져 가지고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고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기 들고 뛰쳐 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중 대부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뉴스를 접하는 순간 부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 전화하고 자녀에게 전화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와야죠. 그들을 데려와야죠. 안전한 곳으로, 교회로 데려와야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곳으로 함께 해야죠. 어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없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자본금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을 다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겼던 그 자본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하나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노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는 5달란트를 더 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를 더 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5달란트가 더 남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 종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일을 하고 평상시에 6시간 7시간 잘 거를 4시간 5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만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도 수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론 욕도 듣고 손해도 보고 시간을 내어서 맛있는 것을 사들고 찾아가도 보고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숙여야 되고 때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사실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믿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복 받기 위해서 애쓰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둘 창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 그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느냐,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를 쓰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1028 대각성 전도 집회 이제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160명이 작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애쓰고 수고하면서 전도하여서 그 소중한 영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다 함께 천국 단체로 맞이하는 1028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그 달란트로 어깨에 힘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